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 구절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 11장 30절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두 번째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중에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예, 시간적인 배경과 그리고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16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레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방금 읽어본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그리고 1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 그리고 그때 이미 사레는 65세였죠. 10살 차이였으니까. 자, 그때도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 그녀는 잉태하지 못하였고 자, 하나님의 약속을 12장에서 받고 그리고 15장에서도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75세 때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5장에서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 10년이 지났죠.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얼마나 지난 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5장 사건은 적어도 75세와 85세 사이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 동안에 주어진 약속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10년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12장에서 또 13장에서 14장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큰 전쟁을 치르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후반부에 하나님의 15장의 약속이 있고 나서 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붙드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이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내용을 충족시키되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머리와 자신들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었겠지요. 내가 임신할 수 없다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레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잘 찾아가는 것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택한 해결법은 상당히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주인이 후사를 이을 수 없으면은 여종이 후사를 잇고 그 자녀를 입양해서 여종의 자녀를 삼아서 대를 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생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람도 15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라의
사례의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례가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급함 혹은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15장에서 아브람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했던 것과 달리 16장에서는 사례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일구어가는 사례의 제안에 대해서 달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의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 사례가 답을 찾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던 이 15장에 있는 그 약속의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혹은 행동하지 않기를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없죠. 무력하고 무책임하게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래서 사례와 아브라함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감은 물론 후반부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불안감이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부부의 대화, 일상적인 부부 간의 어떤 의견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는 항상 삐끗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2장에서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가면서 이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임당할 뿐만 아니라 사례를 빼앗길 위기, 그 모든 언약이 위기에 빠질 상황을 만나고 다시 올라오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매우 수동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승인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모습과 병치시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충분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아브라함,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물었어야 할 이 두 부부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대안으로 하갈이 등장합니다. 하갈을 대안으로 삼자, 나의 여종인 하갈을 대안으로 삼자는 것이죠.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억압받는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쉽게 말하면 후손을 낳아주는 그 일에 대해서 하갈은 달리 선택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위치에서 이 상황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고 하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하갈은 을의 위치를 넘어서서 갑의 위치로 올라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갑이었던 사라, 원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주인의 위치에 있었던 사례는 아브라함 편에 상속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 노력 가운데서 을의 처지로, 약자의 처지로 내려갈 상황에 처합니다. 뭔가 이 상황이 역전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전의 기미는 곧 바로 정리가 되고 맙니다. 사라는 여전히 하갈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사라는 이 상황의 결정권을 가진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수동적으로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사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이 전반부, 우리 16장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중립적이고 사실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어떤 대안 혹은 하지 않았어야 될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15장에서 주셨던 확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름의 확신과 대안 혹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불행과 비극의 근원을 차단하든지 아니면은 이 상황을 최선으로 유지하든지 해야 됐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다시 모든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질서를 회복하면서 하갈을 학대하지요. 그리고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칩니다. 임신한 하갈, 아브라함의 후사를 잉태하고 있는 하갈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 하갈이 도망하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하갈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그것을 방관한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 전체 하갈이 도망하게 되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아니었구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혹여나 아들을 낳기까지만 기다렸다가 하갈을 학대해서 쫓아내보내자든지 그런 제안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도 역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방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일구어 가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 그 길을 폐기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자신의 후손을 두고 내 후사는 누구입니까? 내 후사가 있겠습니까? 후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15장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조바심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할 만한 아무런 대안이 그에게 없는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운전대를 넘겨준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15장에 나타난 모습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조약을 대등하게 요구하고 따져 묻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거나 아니면 회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신약에서 칭송하는 이 위대한 믿음을 다 저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15장의 믿음에서 이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상황이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속에서 지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의 뜨거웠던 믿음, 한때의 위대한 믿음이 정말로 한없이 쪼그라들어 버린, 그리고 참 빈 깡통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마주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이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가 임하는 믿음의 놀라운 승전보를 올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세벨이 보낸 자객의 경고와 협박을 받고 그 엘리야는 죽고 싶어 하죠. 이제는 괜찮사오니, 이제는 좋사오니,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직전의 엘리야의 모습과 직후의 엘리야의 모습이 이게 같은 사람인가? 헷갈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혹은 어떤 한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살아가리라고 결단을 하고 나서 월요일에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죠. 일요일 날과 월요일 날에 나는 정말로 같은 사람인가? 결국 이 두 사람의 프로젝트는 실패하였습니다. 본문은 두 사람의 실패를 그냥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하갈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참 의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언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갔다가 돌아오든지 말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지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도 하갈에게 더 많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비중이 없고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마치 대리모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사라져야 했던 이 하갈이 이 본문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갈은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런 지위를 꿈꿨습니다. 주인처럼 아브라함과 대등한 부부관계가 됨으로써 사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종이었고, 그녀가 하고자 했던 작은 의미의 모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하갈은 실패하였습니다. 성공했더라면 아름다운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었죠. 그가 노려선 안 될 것을 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애굽으로 돌아갈, 추방당해서 광야로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후반부는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레도 아브라함도 본문이 바라보지 않고 하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갈의 이야기, 하갈이 어떻게 도망하고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숨소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망친 곳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숨소리에 집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소리의 안에 있는 숨소리에 또한 집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 태중의 아이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야 할 회복과 번영, 그 후손들의 번영에 대해서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장소에 이름을 짓지요. 그 장소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장소에서 나의 신음소리에 주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갈은 그 장소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이 낳게 될 그 아이의 이름 또한 미리 지어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이 지금 만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결코 제3자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줘요. 하갈은 잠깐 이용당하고 수동적으로 지나가는 여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이 가정 속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 너의 고통, 너의 숨소리를 내가 주목하고 있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역할이고 그 안에서도 네가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 네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하고 있고 더 그것 때문에 벌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불행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이 사건,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 13절에 보시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며,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접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실패한 프로젝트 속에서 그냥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하갈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에 주목하십니다. 학대를 받다가 도망쳐 나온,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우물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브엘라 헤로이가 이 자리가 될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숨소리만 내고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없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마엘,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50-60명의 지체들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 입시와 학과 전공 박람회 그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참 하루 종일,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수고를 마무리 짓고 또 그것을 쏟아내는 자리였죠. 제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 모든 수고들을 보면서 대략 90명, 100명 정도의 탈북 청소년들이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넷송교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대학부 지체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가. 길이 내가 길이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길은 누군가가 그쪽으로 걸어갈 수만 있어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왔다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은 지체들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들의 수고가 많은 사람이 찾은 수고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깝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인격들의 숨소리가 받아들여진 바 되고 그 인격들의 그 인생의 걸음이 파악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가 그 자리에 존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몇 년째 이 공동체 안에서 해오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들의 숨소리, 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이들의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에 와서 느끼게 될 생경함과 혹은 낯설음과 혹은 좌절감과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숨소리를 들은 바 되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가 어제 우리가 섬겼던 그 자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공동체는 그러한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와 누군가의 고통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알려진 바 되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 바깥으로 이 공동체를 넘어선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숨소리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살피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저는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은 4월과 5월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4월과 5월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상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수많은 숨소리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소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공동체에 그들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숨소리가 살피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억압당하고 있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 숨소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숨소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실패 이야기, 아브라함의 방관 이야기,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본문이 이끌어가는 방향에서 잠시 이탈한 듯 보이지만 이 이탈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그늘진 곳에 있는 지체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보듬을 수 있을까? 이 본문이 담담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